오늘은 그 마가복음 이번 주하고 또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그 마가복음을 이제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어, 할 계획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인들,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그 한 60년 AD, 예수님이 이제 그 기준이 되시잖아요. 60년 또는 70년 사이에 이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대략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서 뭐 예수님이 한 AD 30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분도 계시고 33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 언간인데 어쨌든 대략 한 30년, 4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한번 여러분이 오늘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 후에 그 둘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가서 다른 제자들한테 알렸는데 역시 믿지를 아니하더라. 그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그 전에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그 한 30년, 4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을 해야 됐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야 될 이제 필요가 생긴 것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기록을 해야 되고 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했는데 처음부터 무슨 막 그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 막 세우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조직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우리가 선출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복음을 그때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3, 40년 후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사실 로마서는 그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마가복음보다도 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기 시작했을까? 제자들마저 가까이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해를 못하고 정말이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하고 이렇게 믿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남성 그 성경 공부 그룹에서도 우리가 서로 나눴지만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자기가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깨달을 때 사람은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뭔가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30년, 40년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40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런 시대, 2026년에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 중에 약 70% 이하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평균 출석률은 약 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70%가 다 그렇다 합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뭔가 역사가 일어났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부흥이.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인간적인 요소로 뭔가가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마가복음, 오늘은 1장 1절 이 한 절만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1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라는 말은 그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자슈아입니다.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라는 말은 그 뜻은 Yahweh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Yahweh save.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마리아에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Yahweh is salvation인데 무슨 구원인가? 죄에서의 구원이다라고 특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왜냐하면 당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 민족 중심의 구원을 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세계 평화가 오는 구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구원, 그런 그 구원 개념이 꽉 차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금방 이해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도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메시아.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메시아. 이런 말인데, 마가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그 메시아의 역할을 이제 처음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약자도 커버넌트,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약속, 신약속,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냐? 메시아를 통해 그 우리의 그 약속이 죄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약속의 역사이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그 죄에서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런 그 믿음들이 자칫하면은 그 도덕적인 가치 축으로 흘러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올바로 삶은 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도덕적인 어떤 그 가치관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적인 형태로 정착이 되거나 아니면 또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로 흘러갈 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 좀 그런 그 신앙의 형태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그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보시면 그거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벌을 받고 하는 그러한 그 형태의 그런 모습인데, 혹시 내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그 형태의 모습을 혹시라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의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 같고, 잘 믿지 않으면 내가 좀 벌을 받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와서 한 2년 정도, 벌써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온 지가 참 빠릅니다. 근데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이제 혼자 한 몇 개월씩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운 데서 있지만 제 아내는 따뜻한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아들하고 재밌게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이 더운 추운 곳에서 제가 한 몇 개월씩 있다 보니까 혼자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남자는 부엌에 가면 안 된다고 항상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진짜 귀하게 컸습니다. 귀하게 자라나고 부엌에 가서 뭐 설거지 물 한 번 안 만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봤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음식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참 요즘 인터넷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도 보니까. 근데 거기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갖은 양념. 그러니까 이놈의 갖은 양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냥 갖은 양념을 넣고 뭘 하라 그래요. 갖은 양념.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갖은 양념 굉장히 그 기본 베이스인데,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념인데도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요. 오징어국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먹고 보니까 이게 짬뽕이더라고요, 맛이. 콩나물국을 만들었는데 오징어국 맛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갖은 양념, 기본 베이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환란이 닥쳐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감정의 얼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저럴 때는 또 하나님이 나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흔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 구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 베이스 위에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대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교회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고정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는 마치 창세기에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의도적으로 헬라어에 보면 그러한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의 주체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세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라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다 있거든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 불안함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빙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이유는 불안함,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앞에서 당장 보여지는 해결의 방법, 그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식으로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에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의 때로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참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그런데 사레는 눈앞에 보이는 방법을 해결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멸시를 받는, 자신의 존재를 위협받는 그런 하극상이 생긴 것이죠. 아내로서의 존재가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사례가 자신이 90세에 이삭이 생길 것을 알았다면 더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죠.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Tomorrow belongs to God.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tomorrow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깨달으며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갈수록
내가 현실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질문들과 문제들,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지만 당장 졸업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직장 찾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현실의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현실에서 내 직장에서 당장 저도 내일 월요일 날 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길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도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사도행전에서 성경이 하신 방법이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옵소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군에 있지만은 지금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예하 부대를 가면 대대급 부대를 가면 한 100명 정도 군인이 있어요. 근데 뭐 가면은 그 100명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가서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100명을 다 돌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그 몇 명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두세 명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저의 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다 있지만 그 가운데 몇 명, 두세 명,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거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닫게 만드는,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느 한 분이 더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인격차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 분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세례를 주고 동등한 그 위치에 세 분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처럼 세 분의 인격체이신데 서로 차이가 없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동시에 또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그 진리입니다.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완전한 한 분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당연합니다.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음이 무엇인지 다 이해를 못했겠지요.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눈앞에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 성경책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시험을 때로는 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거나 또는 현재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 그 일률이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작년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 제 아내하고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마귀가 정말 여기서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정도로 너무 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도무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조금 배웠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악의 문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악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또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동일한 문제 때문에 신앙이 더 깊어지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해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생기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해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는 것을 목격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않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더 신앙이 깊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역사들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면서 짐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싸움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최근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성경을 보시면은 그 한글 개역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래된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의자가 빠져 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약간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에서 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의 그 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of거든요. The Gospel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 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그 의자를 빼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복음이란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복음을 묵상하고 사는 삶, 예수를 묵상하고 사는 삶, 이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동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실 것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모임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누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실 것이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에 묻혀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적용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로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